오늘 본문의 주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초대하시고 기다리시지만 때가 이르면 심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젊었을 때 제가 어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내성적이어서 모든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 쉽지 않은데 특별히 어른들과 관계 맺는 것이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새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 공포증이라는 게 있는데 저한테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른 공포증이 있어서 어른들이랑은 제가 잘 친한 분도 없고 얘기도 많이 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장인어른을 만나야 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과 이제 어떻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는데 장인어른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전화를 하시면 이제 1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하십니다. 이런저런 저는 이제 저랑 통화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 통화하고 2분 정도 지나면 이제 참지 못하거든요. 근데 오래 전화를 못하는 스타일인데 장인어른 1시간 동안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1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어려워하는데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발견한 게 뭐냐면 항상 끝까지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면 아버님께서 진짜 중요한 말, 진짜 하고 싶으신 이야기는 전화 끊기 전에 딱 그때 하시거든요. 1시간 동안 별의별 걸 이렇게 다 하시고 전화 끝나기 전에 딱 2문장 정도로 잘 들어보면 그게 진짜 아버님이 하고 싶은 말이셨던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 말씀은 항상 뭐였냐면 정민이에게 잘해줘라, 딸에게 잘해줘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친척 얘기도 하시고 온 집안 얘기 다 하시고 재산 상황도 다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정민이에게 잘해줘라 이제 요 얘기를 하시려고 배경을 이제 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아버님뿐만 아니라 뭐 장모님, 저희 부모님들 다 나이가 이제 드셔서 그렇게 잔소리 하셨던 그것도 그리운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어른들은 왜 이렇게 바로 빨리 말씀 안 하시고 배경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50줄에 들어서다 보니까 저도 똑같이 제가 닮았던 그 어른들처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자녀들이 질문 하나를 하면 그것을 설명해 주려고 온갖 배경을 다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A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에 대한 답을 해주려고 알파벳의 기원, 알파벳이 왜 생겼는지 중동에서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 그것까지 다 설명을 해줘야 A가 무엇인지 대답을 할 수 있겠구나 마음 편하게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 배경 설명이 없이는 늘 오해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배경 설명을 다 해줘야 그래야 그 결론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신약 성경은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심판과 은혜는 서로 하나가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심판은 은혜의 배경이고 은혜는 심판의 배경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모르면, 심판에 대해서 듣지 못하면, 심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은혜가 왜 감사한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먼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정하시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은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도 그것은 그저 값싼 은혜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고서 하나님의 심판의 진정한 의미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말씀해 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거래에 익숙하기 때문에 은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라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은혜를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시고 모든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 그 일주일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청소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시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거래의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거래가 아니라 은혜를 가르치셔야 했기 때문에 바로 거래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래의 장소가 되어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 일을 행하는가?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전에는 두 아들의 비유가 있고 오늘 본문 이후에는 혼인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마지막 때와 심판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에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심판의 복음, 심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이 은혜의 배경이고 은혜가 심판의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심판을 알 수 있고 심판을 알아야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첫 번째 비유 두 아들의 비유를 하신 이후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 보면 망대라는 말도 나오고 포도원이라는 말도 나오고 산울타리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나옵니다. 이게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이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첫 번째 33절 말씀을 하시니까 이 비유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아, 이 비유는 심판에 대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도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배경은 이사야 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심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장 좋은 종자를 가장 좋은 품질의 포도나무를 거기서 뽑아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심으셨는데 그런데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거기서 악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열매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진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첫 번째 문장을 듣고 이것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르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로마에 대한 심판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실 심판의 이야기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에 대한 이야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로마와 결탁해 호의호식하며 본질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단순하게 세리와 창기 같은 당시에 유명한 악명 높았던 죄인에 대한 심판 이야기일 수도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 이야기가 사실은 바리새인 자신들의 이야기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속에서 포도밭의 주인이 등장합니다. 이 주인은 농부들에게 밭땅을 맡기고 농부들에게 렌트를 주고 세를 주고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렌트비를 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열매가 열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종들을 포도밭으로 보내어 농부들에게 세를 내게 합니다. 이 주인에게 속한 세비, 몫을 받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35절 말씀과 36절 말씀을 보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처럼 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소장료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심지어 죽였다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날 저를 비롯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 라고 하는 목사들은 어디를 가나 대접을 받습니다. 제 돈으로 밥을 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대언했던 선지자들은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는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시고 혼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평생 전해야 했던 것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인생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 조롱당하고 거절당하고 매맞고 옥에 갇히며 평생 철저히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스가랴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사야, 에스겔도 진리를 전했는데 그 이후로 무시받고 거절당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가장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는 성경에는 없지만 유대 전통에 의하면 톱에 잘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선지자들이 죽었습니까? 왜 농부들이 종들을 죽였습니까? 심판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열매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싫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핍박하고 살아야 한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장 2절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선 시대에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39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나 농부들은 땅 주인의 아들을 내쫓고 아들을 죽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사실입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상속자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했습니까? 왜냐하면 관리를 벗어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뜻대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죄라는 건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살인하고 그리고 음행을 하고 행동으로 사람을 때리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죄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런 흔적일 뿐입니다. 진짜 죄는 무엇입니까? 죄의 근본은 하나님의 관리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독립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벗어나서 나의 왕국을 세우려는 것, 하나님 나라를 벗어나서 내 왕국을 세우려는 것, 그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이제 내가 결정하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인간들이 왜 바벨탑을 세웠습니까? 바벨탑을 세우고 우리 이름을 이 세상에 내기 위하여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뿐만 아니라 종교조차도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종교라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종교라고 하는 틀 가운데는 예수님이 있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입으로 그 농부들을 진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열매 맺는 다른 농부들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 비유 속의 악한 농부들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매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열매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합니다. 전도도 해야 하고 헌금도 해야 하고 교회도 빠지지 않아야 하고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열매라면, 그것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라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열매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빼놓지 않고 11절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지 않았는데 기록에 보면 바리새인들 중에 일부는 외국에 나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열매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열매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 비유가 자신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일 것이라고 조금도 1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겉모양만 화려한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훌륭한 종교 생활을 했지만 그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완악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마음에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종교를 만든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의 왕국, 나의 종교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입니다. 그들이 때로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에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연약함과 악함을 감추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보여주기 위해 한 행동들인 것입니다. 이들 속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열매가 없는 것이죠. 어느 교회나 장로 선출할 때마다 이건 퍼피티 없습니다.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좋아 보이는 모습들이만 보고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진짜 열매는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가슴을 치며 울었던 세리가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통틀어 계속해서 예언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약이죠. 신약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는 날이 올 것입니다.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을 맺었는데 그 대상자였던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신약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임할 것입니다. 신약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마음에 당신의 법을 두는 날이 됩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겉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그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한 백성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화되는 일, 그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겉모양보다 중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도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118편 22절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돌을 버릴 것입니다. 왜 버립니까? 건축가가 건물을 지으려고 플랜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돌이 거기에 맞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버립니다. 이 건축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건축자들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틀을 만들어 놓고 상자를 짜 놓고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은 다 버렸습니다. 그리 딱 짜놓은 구조에 우리의 왕국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의 의로 큰 소리 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구조, 종교라고 하는 구조에 하나님의 아들이 은혜의 복음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새로운 건물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머릿돌이란 건물을 지을 때 처음 놓는 주춧돌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유대 지도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인 예수께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 공동체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겉모습의 열매가 아니라 마음이 변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이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음이 변화해서 생기는 열매이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장로가 되기 위하여 보여지는 그런 겉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당신의 법을 새기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모두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땅 주인이 찾고 있었던 열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열매 없음을 감추려고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종교적 의식에 올인했습니다. 자신의 열매 없음을 감추려고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자신의 열매 없음을 감추려고 아들을 내쫓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열매 없는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모퉁이돌 위에 새로운 성령의 공동체, 마음의 공동체, 중심을 보는 공동체, 마음이 변하는 공동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십니다. 드러내서 하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열매 맺는 백성,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백성, 교회의 백성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얼마나 강한 심판의 말씀입니까? 겉으로는 너무나 아름답고 겉으로는 너무나 좋아 보이는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행동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모퉁이 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모퉁이 돌은 심판의 근거이고 심판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가장 짧은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이 전해지고 은혜의 복음이 전해진 2절 아래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은혜의 복음은 늘 심판의 경고와 함께합니다. 은혜가 심판의 배경이고 심판이 은혜의 배경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 믿고 구원받으라는 초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은혜가 넘칠수록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심판은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판이 먼저 선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전에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은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심판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기뻐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예수를 믿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실제이듯이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도 실제입니다. 구약성경도 신약성경도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심판을 모두 알아야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반추하며 우리의 삶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심판만 알면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열심히 합니다. 왜 열심히 합니까? 왜 교회 나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자기 의에 가득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칭찬받지 못하면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은혜가 없는 종교생활은 자기 의에 기반한 신앙생활을 낳거나 아니면 죄책감을 낳습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열매가 없는 것이 발각되지 않으려고 온갖 행위로 치장을 하거나 아니면 죄책감의 근원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모르고 은혜만 아는 신앙생활도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이 너무 어렵고 고민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며 은혜에 젖어서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을 은혜와 헷갈려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은혜가 심판의 배경이고 심판이 은혜의 배경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열매는 중요합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심판을 기다리며 구원을 이뤄가라 라고 하는 권면이 성경에서 하고 있는 권면입니다.
열매도 중요하지만 우리 힘으로 사실은 뭐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로 하려고 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세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은혜 입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은혜의 약속,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그분은 여전히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러한 전능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심판자이시며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가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실, 이 두 가지 은혜 하나님이며 동시에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주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